지난 주중에 우리 교회도 동참하고 있는 교회 교육 현장 연구소 이사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이사회를 끝난 후에 목회자들 화두 역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목회하고 교회를 운영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주로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듯이 목회자들도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목회하고 교회를 운영할 것인가 하는 일에 많은 애로사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서로 전하며 위로하는 이야기 끝에 연구소 이사장이신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마지막 인상적인 말씀을 후배들에게 주셨는데요. 다양한 목회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더욱더 깨닫게 되는 그런 한 가지가 있는데, 목회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기본을 가지고 승부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의 교훈을 더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이 교회의 어려운 성도님들을 돕는 구제 사역을 힘썼을 때에 오히려 교회에 큰 갈등이 일어났음을 기록합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 사이에 서로 누가 더 구제를 받았느니, 저 사람은 덜 받아도 되는데 더 받았느니, 이러한 갈등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사도들이 내어놓은 지혜가 바로 자신들을 대시해서 성도님들을 돕고 구제 사역에 힘쓸 수 있는 교회의 작은 지도자들, 집사님들을 세우는 일이었고, 자신들은 성도님들 앞에 선포를 하지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교회가 어려워진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근본 사역, 기본 사역인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로 자신들의 모든 신경을 집중할 것이고, 교인들을 돕는 그런 구제 일들과 모든 일들은 집사님들이 감당하는 그런 일을 했을 때에 교회가 점점 더 안정을 찾고 부흥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제 세문안교회 목사님 이사장님이신 그분께서 이 코로나19의 위기 시대 가운데에 목회자들도 그 말씀의 교훈을 잊지 않고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 그것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 그 근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후배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모든 후배들이 듣고 동감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사회가 끝나고 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의 목회자들만 자신들의 근본 사명, 기본 사역에 힘쓸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 믿음 생활하기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믿음으로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기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돌아가야 할 근본 자리, 기본의 신앙의 자리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세상을 감당할 만한 그 믿음의 기본 자리, 신앙의 근본이 어디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이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을 주는 말씀으로 다가왔는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대상이 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며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든 근본적인 것이 예수님께 달려 있음을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바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예수님 주신 말씀대로 바로 행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본자리, 기본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오직 예수님만 아는 사람들로 살아가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매주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나누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복음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주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도 여러분이 신앙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그 일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3, 4주 동안에는요, 모든 신약성서의 학자들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 서론의 말씀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3, 4주 동안 이 말씀을 집중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으로 세상에 오셨는가, 그것을 말씀해 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특별히 1절로부터 5절 말씀은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가,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태초부터 계셨던 분, 그분을 알려준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세 가지 교훈을 새기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조금 바꾸어서 예수님 자신에게 집중하여 말씀을 기록하여 들려주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이신 예수님 자신도 그 창조 사역에 동참했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특별히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요한복음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말씀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 대신에 말씀이라는 단어로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이 제게만 궁금한 질문이 아니고 신약성서를 전공하는 많은 학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헬라 성경을 보면요,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로고스라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에 대하여 로고스임을 알려준다 그래서 로고스 기독론이다 이렇게 칭하여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 로고스라고 기록하고 불렀을까? 이것이 궁금한 거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궁금해서 이 학자들의 수많은 논문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수십 편의 논문이 뜹니다. 궁금해서 한 10편의 논문을 출력해서 읽고 공부했는데 학자들의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것은 학자들이 할 일이고요, 저는 이번에 공부하면서 한 편의 논문 그리고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요한복음에 대해 제 나름대로 새롭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기도 시간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읽어드렸는데요,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분을 믿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요, 제가 정의하는 거죠, 일종의 전도의 복음, 선교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 기록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알려주고 전도하고 선교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생을 얻는 그 목적, 그것을 위해서 이 요한복음 전체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서는 제가 이번에 공부하고 얻은 결론이 바로 전도의 복음, 선교의 복음이라는 거죠. 제가 한 논문을 읽고 깨달은 것이 바로 이 유사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첫 절에 말씀이다, 로고스다 이렇게 표현하고 기록한 모든 목적이 바로 이 전도와 선교의 목적, 영혼을 구원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게 하는 그 목적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1장 22절 이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봉독해 드렸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시험거리가 된다, 걸림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세상에 오실 것인데,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졌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사하시니까 저분이 그분인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자신들의 소망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무능력하게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볼 때에 걸림돌이 되어서 저분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었던 거죠. 반면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구하는 이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잖아요. 로마 정부에 대하여 아주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만 고통 가운데 죽어가라고 그 십자가에 매다는 처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헬라인들에게 지혜로운 분이 아니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분으로 생각되어서 역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기가
어려운 거지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너무도 안타까운 거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까닭은 이렇게 유대인들도 또 헬라인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고 그래서 영생을 얻는 목적 때문에 보내주셨는데, 유대인도 헬라인도 그 일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지니까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믿으면 당신들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고자 기록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하여 표현하고 선택한 그러한 단어가 말씀, 로고스라고는 단어였던 거죠. 왜냐하면 이 한 단어가 유대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공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말씀이요 로고스요 이렇게 전하게 되면 어떻게 들을까요?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도 그렇고 또 선지서 말씀, 예언서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시고 말씀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한 말씀만 하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이 있어라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하늘이 탄생하였습니다. 우리가 요즘 나무를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차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무가 생겨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나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개나 고양이를 기르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개와 고양이가 세상에 존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에 없던 개와 고양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말씀, 따바르,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로고스 번역했는데, 사도 요한의 이 선포, 예수님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말씀, 그 로고스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더 관심 있게 읽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는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반면에 헬라인들은, 이 이방인들은 철학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었죠. 제가 고대 그리스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뭐냐면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나 이런 사람도 그렇고요, 스토아파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아테네에서 논쟁했던 그 사람들도 그렇고요, 제일 중요한 한 단어가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들에게 로고스는요, 이 세상 만물을 질서 있게 존재하게 해주는, 지탱해주는 존재의 근본 원리, 그래서 신과 동일한 원리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말씀, 로고스요 이러한 이야기 선포를 들을 때 헬라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라고?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존재의 근본 원리, 신이라고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예수님에 대한 알을 얻고 그리고는 믿음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입니다, 로고스입니다 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당시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적절하고 귀중한 한마디였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예수님이 로고스라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분을 믿게 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한마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사도 요한의 이 엄청난 지혜가 담겨 있는 이
한마디, 물론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이지만요, 그 깨달음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흔히 말을 하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든지, 혹은 말 한마디로 누구의 생명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상처를 준다든지, 이런 말을 함으로써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아는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 한마디가 예수님을 알려줌으로 어떤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내어뱉는 말 한마디 정말 귀하고 값진 한마디여야 되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에 다들 어렵고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진데, 오늘 사도 요한이 보여주는 이 귀한 교훈을 새겨서요, 정말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한마디, 이 힘든 시대에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한마디, 이 힘겨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 한마디, 생명의 한마디를 내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생명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말씀, 로고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 그 자체임을 말씀하는 본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시니까 생명 그 자체이시고, 살아 계시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창조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생명이 없으셨다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고 생명 창조하는 일을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생명이 계셨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이셨으므로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만들어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도 창조하시고 생명이시니까 그 생명의 호흡,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를 살아 역사하는, 움직이는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생명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선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어버이날 직전에 부모님께 잠시 인사를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고 점심도 사드리고 부족하지만 용돈도 조금 준비해서 전해드리고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신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신발장 위에 작은 봉투가 있고 비닐봉지인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궁금해서 펼쳐보니까요, 여러 가지 씨앗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 김남년 목사님이 거의 다 모든 일을 하시지만 이 뒤에 텃밭을 조금 있어서 상추 같은 걸 심으니까요,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관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여쭤봤지요. 여기에 있는 씨앗들 무슨 씨앗이에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3가지 씨앗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뭐 마트 같은 데 보면 오이는 다 길쭉길쭉한 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통 오이는 약간 둥그렇습니다. 타원형으로 둥그런데 그게 굉장히 맛있어요. 그게 하나 씨앗이고요. 또 하나는 강낭콩 씨앗,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여주 씨앗이 있습니다. 요즘 TV를 보니까 여주가 건강에 참 좋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심어보면 재밌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각 씨앗 몇 개를 가져와서요, 심어보았어요.
열흘쯤 지나니까 싹이 납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거 보면서 생명의 교훈을 많이 얻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많이 봅니다. 아이, 목사님 맨날 텃밭 가서 가꾸느냐고 목회 등한시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2, 3일에 한 번씩 가서 10분씩 쉬는 시간에 가서 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여러 가지 깨닫는지 모릅니다. 근데 3가지 씨앗 중에 2가지만 났어요. 오이하고 여주만 난 거예요. 강낭콩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아쉬워요. 근데 뭔 섭리를 깨달았는가? 살아있는 것만이 싹을 키운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오이와 여주 씨앗은 싹이 나고 앞으로 꽃을 피우고 새로운 생명을 결실로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낭콩은 제가 아무리 기대하고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애초부터 거기에 생명이 죽어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싹도 나지 못하고 결국은 아무런 생명의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살아있어야 싹이 나고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3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교훈하여 줍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빛이라고 또 달리 표현합니다. 왜 생명이신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잠깐 쉬면서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에 대하여 짧은 글을 적었는데요, 제게 참 유익한 답을 제공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것에 생명이 있음을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첫 자리가 빛을 통하여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명 되신 그분을 빛으로 표현했을 것이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참 일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생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제가 교회 오면요, 꼭 우리 교역자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밖을 나가든지 하면요, 산 봐봐, 나무들 봐봐, 완전히 초록색입니다.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교회 집에 가시기 전에 얼마나 상쾌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즘 산을 잘 가꿔 놓으니까요, 교회 뒤편에 있는 봉산, 거기를 보시면요, 멀지만요 형형색색의 들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둠 가운데서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빛이 비춰 주어야만 그 생명의 살아있음과 실록의 아름다움과 그 꽃들의 그 형형색색 자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상쾌해지고 그 생명을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빛이 있어야만 생명이 살아나고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텃밭 가꾸는 게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깨닫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빛을, 햇빛을 제공해 주셔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합성 작용을 잘해야 식물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광합성은요 햇빛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비춰줘야만 식물이 잘 자라고 꽃을 피우고 또 다른 생명을 결실로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학 전문 그런 지식을 알려주는 기사를 하나 읽을 수 있었는데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다 미용에 관심이 있으셔서요, 햇빛 많이 쬐면 자외선이 있어서 안 좋다, 얼굴 까매진다, 그래서 좀 많이 피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의학 전문 그 뉴스에 보니까요, 기사에 보니까요,
사람들도 햇빛을 종종 쬐어야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예를 들면 수면이나 또는 식사나 이런 것을 조절하는 생체 시계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답니다. 뇌에. 그런데 그 생체 시계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햇빛이라는 거죠. 아침에 빛이 들어와야 이제 깰 시간이구나, 햇빛이 사라지고 어두우면 이제 잘 시간이구나, 이런 작동이 뇌에서 이루어지니까 햇빛을 보아야 좀 더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햇빛을 보지 못하면요, 많은 분들에게 수면장애도 생길 수 있고 우울증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 너무 컴퓨터 게임에 빠지고 핸드폰 게임에 빠지고 SNS만 하다 보니까 방 안에 많이 갇혀 있어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는 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마음껏 햇볕을 쬐면서 뛰어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사이에도 요즘 우울증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더 건강해지려면 햇빛을 쬐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려면, 우리 영혼이 소성하고 정말 풍성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려면요, 빛을 쬐어야 합니다. 무슨 빛이요? 예수님께서 발해주시는 생명의 빛을 우리 영혼이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영혼이 더 건강해지고 우리 영혼이 생명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 영혼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와 찬송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을 풍성하게 받아서 영혼이 날마다 소성하는 그 기쁨, 그 생명을 만끽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엘리자 에드먼드 휴잇이라고 하는 1800년 중반대로부터 1900년 초에 산, 미국에서는 참 유명한 교육학자이고 그리고 유명한 여류 시인이었던 그분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참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범적인 학생이어서 중학교를 졸업할 때에 미국에는 학생이 대표해서 졸업사를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 대표로 뽑히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했고요. 어려서부터 선생님들을 보고 좋아하게 돼서 나도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열심히 준비를 해서 드디어 펜실바니아 그 도시에 있는 학교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꿈꾸던 그 꿈을 이루었으니까 정말 행복했을 거 아니에요? 그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오히려 그 자리가 그 여자 시인 휴잇에게는요 굉장히 고통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저기 찾아봐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학교의 학생 하나가 이 휴잇 선생님을 공격해서 그 결과로 이 선생님이 척추에 큰 손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동안에나 엄청난 고통을 감당해야 됐고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고 날마다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는 것이 너무 행복했는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자신을 공격함으로 엄청난 상처를 입고 병상에 누워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날마다 답답합니다. 날마다 절망입니다. 그렇게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아침에 창문을 통해서 햇빛의 광채가 자신에게 비춰옵니다. 너무너무도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이끌려서 이제 창문을 열고 바깥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아마 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 햇살이 정말 영롱하게 내려 비치는데요, 그 햇빛을 받고 만물이 생글생글없게 이렇게 비추고 보여지는 거죠. 나무마다 초록잎이 가득하고요, 그리고는 그곳에 이 꽃들이 또 예쁘게 피어 있고요, 또 그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너무도 아름답게 비춰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으로 시 한 편을 쓰게 되었고, 찬송가 작곡가인 존 스위니가 곡조를 붙여서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박형규 집사님하고 비교가 될까봐 여기까지 할까 말까 막 했는데 목사로서 불러드린 거니까 다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햇빛, 주님의 광채, 그것을 받고 너무 감동해서 이 휴잇이 시를 적었고요, 이 경험을 통해서 절망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이전보다 더 유용한 하나님의 일꾼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성경을 날마다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날마다 찬송시를 적어나갔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성경에서 감동받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시를 적을 때마다 자신들이 가르쳤던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시들을 기록해서요, 방향은 달라졌지만 이후의 인생도 자신이 처음부터 꿈꿨던 아이들을 위해 살아가는 영적인 교사로 사명을 감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둠을 몰아내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생명의 빛을 받게 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좌절에서 용기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소망하고 동행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용기로 이 어려운 시대를 늘 감당하고 헤쳐나가고 이겨나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